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PPT 잘 하는 우리 선집사님이 갑자기 신경 쪽에 좀 힘이 들었어요. 오늘 분명하는 사람이 바뀌었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배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기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별도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서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가는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50명이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권속들에게, 자녀선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아버지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살아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대구 엘린교회를 섬기는 사랑스러운 자들의 신앙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생명사계에 사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는 날 동안 각 가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통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복음의 조력자, 그리고 복음의 수혜자,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조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하게 된 계기가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입니다. 나만이라는 이름은 우아하다, 품이 있다,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나만은 아람 사람으로 오늘날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른 권력과 명성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비범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가 인생의 굴곡 없이 우아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자식이 되었을 겁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이던 그가 나병이 들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질병을 마주한 나만의 충격이 매우 컸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처럼 그는 매 순간 우아하고 품이 있고 유쾌하고 즐겁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두면 병세는 깊어지고 그대로 그렇게 가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치료될 가망성이 없어지고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절망이 나만 장군을 삼키려고 하던 그때에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게 이제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복음의 통로, 그 첫 번째 종이 이름 없는 유대의 작은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잡혀왔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몸집은 너무 작았지만 이 소년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빛이 났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잃고 나만의 종으로 살면서도 그 작은 아이는 그 안에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녀는 구원받은 자의 향기를 흩날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소년 요셉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아이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직접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자기의 신세는 노예이지만 이 아이에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소녀가 가문이 있는, 명망 있는 가문의 그런 소녀였을 거라 그렇게 짐작합니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로운 소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자기의 당면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의 장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소녀는 도리어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의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낫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승화해 나가는 이 소녀의 성숙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보시면 치유에 가망이 없는 주인을 향하여서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살 소망을, 그 소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소녀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계신다면 반드시 나병이 나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앞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아람 제국 2인자, 그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작은 소녀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이방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전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람의 신, 그 림몬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을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편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강대국인 아람이 믿는 림몬 신과 아람을 능멸하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주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자기들을 이기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림몬의 백그라운드, 그 안방에서 소녀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아멘. 당신들의 신은 나병도 못 고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병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아이 한마디가 국가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친서를 써서 나만을 치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소녀가 생명을 걸고 전할 분이 맞습니다. 아멘. 소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소신 있게 전했습니다. 소녀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나만 장군을 고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사이니 당연히 병을 고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연장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 각자의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조력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나만의 종들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본문은 나만의 종들이 나서서 그의 주인을 회유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종들이 나만을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들이 나만을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른 것은 주인을 향한 지극한 존경심과 경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인 나만을 설득하기 위한 간절한 부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는 이 부름은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불렀던 그 부름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를 치면서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요아스 왕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그 애통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임종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국력이여, 이스라엘의 힘이여 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을 향한 간절함을 담아서 오늘 종들이 나만을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종들의 이 부름에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다정다감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들은 내 아버지여, 아람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를 자녀처럼 대해 주시는 주인이시여 라며 안타까움과 절박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종들이 나만을 부르는 이 명칭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만의 사람 됨됨이와 인격을 새롭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반증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도 가족의 일환으로 받아들인 대인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집불통 혹은 분노 조절 장애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는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열왕기상 22장에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을 죽이게 한 장본인이 나만이라고 기록합니다. 아합은 죽을 짓을 하고도 넘치는 자였죠. 아무튼 나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그릇이었고, 즉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린 종의 말을 전하는 자기 아내의 말도 들을 줄 아는 그런 듣는 귀가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호갑하는 장군이었다면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 자신들을 만류하는 그 종들의 목을 날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불림하고 교만한 남편이었다면 아내가 전하는 소녀의 말을 무시하고 폭방기를 불었을 것입니다. 종들은 매우 신중하고 간절하게 복음의 조력자 역할을 해냅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 나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당신이 죽어가는데 요단강 흙탕물에 몸을 담그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죽을 병이 낫는다는데 이보다 더한 일, 불구덩이 속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러니 제발
선지자가 이르시는 대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어 보세요. 제발요. 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종들의 간청을 들은 나만은 다행스럽게도 마음을 풀어내려 놓습니다. 그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한 것을 애원하는 그 복음의 조력자들 덕분에 생명선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어떤 조력자들이십니까? 성도들은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분명한 조력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모멸감 따위는 던져버려도 됩니다. 아멘. 복음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더 큰 대인배가 되어서 예수님의 훌륭한 조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복음의 조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통로이자 최대의 수혜자가 된 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고침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종이 된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은 자기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기서 고침을 받기 전에 나만 장군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나병을 고치려고 군대를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 땅을 밟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갑옷 속에 숨기기는 했으나 그의 피부는 나병으로 인해 몸이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는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재정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는 낫고 싶었습니다. 나만은 어마어마한 은금과 값비싼 의복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나만이 싣고 온 이 예물의 가격이 현대 시세로 8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아람의 의복은 굉장한 옷이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에다가 보석들이 박혀 있어서 누구나 아람의 옷을 탐내었다고 합니다. 그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옷들이 성도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아람의 옷들보다 더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들과 저와 가문에 속한 권속들과 모든 자녀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고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당도했을 때 나만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환부에 손을 얹어서 흔들면서 치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나만 장군이 아는 너무나 익숙한 치유의 방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람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주술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한 나라에 사신이 와도 이런 푸대접은 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강대국의 2인자라 불리는 자신이 선지자의 집 앞까지 왔는데 선지자는 콧배기도 내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은 자신을 무시하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소위 빡쳤습니다.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해? 무시해? 지금 나를 몇 점 보는 거야. 그래서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는 나그네가 오더라도 나와서 맞이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그런데 나만이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이 우리가 다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만과 같은 기본적인 성정들이 다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를 우롱한다고 여기고 화를 내는 나만 장군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도 얻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깨어 경성하여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그들의 노림수에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반석에 서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격과 올바른 정신과 영민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하고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한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자신이 종됨을 고백합니다. 좀 전에 웬 종 아니잖아요. 아람의 2인자인데 아니 저것이라고 했던 그 나만이 이젠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병을 치료하시자 나만은 본문에서 엘리사 앞에 자신을 4번이나 종이라고 낮춥니다. 사실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만은 종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 하에 드디어 복음이 열방으로 넘어간 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 주인공으로 발탁된 사람이 아시다시피 나만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만 장군을 볼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만을 알아봅니다. 천국은 상대가 누구이든 알아보는 곳입니다. 제가 너무 자신있게 말하죠. 네, 자신있게 말하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모든 선진들, 그리고 피 흘린 사도들, 순교사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누구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천국은 그를 알아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자유롭게 저 사람은 베드로, 저분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알아보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멘. 믿는 자 모두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영원토록 굳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 엘리사 선지자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예언자로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시대를 책임지는 사명감을 정말 끝까지 제대로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나만이 복음을 전해받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의 대언과 안내자의 역할만 했습니다. 어차피 나만을 치료하시는 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지자는 나만 장군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공로가 덮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만 장군이 선지자의 집 앞에 왔을 때 자신의 얼굴을 내미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인간의 방법들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나만이 굴욕적이라고 여겼겠지만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는다면 그의 나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과 오늘날 성도들이 납득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치유가 때로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익숙한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합당한 플랜, 그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그 위대한 계획과 완벽한 이끄심으로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성경의 뒷얘기는 없지만 뒤에 6장과 7장에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전쟁의 기록이 있는데요. 물론 전쟁이 일어난 그 시점은 나만이 치료받은 그 시점과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나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음식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런데 나는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전도 붙이고 떡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텐데 저는 사실 이거 별로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안 믿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그들에게 조금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음식을 장만하는 그 정도의 일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싣고 아람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삭고 예배를 드렸던 나아만은 자기의 왕 베나다 3세가 림몬의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낼 때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2인자 국방부 장관이 나아만을 데리고 가서 아들아 내 손 잡아주겠니? 하면은 예 하고 절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가는 같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나 그 일 해도 괜찮을지요? 라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그 일이 나만에게는 너무 괴로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몸은 인문의 산당에 들어가가지고 왕과 함께 무상에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마도 장군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일반 성도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시점이 어쩌면 6장, 7장의 전쟁 때부터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본받고 거듭난 나아만은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의 종들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솔들이 아마 얼마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작은 그들의 무리는 스스로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태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 떵떵 칩니다. 대적자들이 자꾸 안티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합니다. 각종 법안을 만들어 예배가 방해받도록 수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도리어 개토화, 격리하는 그런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인생들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회, 우리나라와 전 세계,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기 7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을 꼴깍 삼키면 여기 꼴깍 넘어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만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생이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십시오.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죽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만약에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마, 예수 믿지 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 그럼 살려줄게, 예수 믿는다고 너 지금 죽어, 칼을 꽂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칼이 꽂혀서 나 지금 죽어도 난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세에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도 늘 그것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교회 학교에도 그것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 선교를 갔는데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제가 공산당들에게 잡혔습니다. 목사들 3명 갔는데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안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이제 우리가 암호를 해가지고 먼저 치료받으시는 목사님께서 타교단 목사님 2분이십니다. 우리 통합은 아니고 목사님께서 암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암호가 뭐냐면 1월에 우리는 이 박산시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였어요. 막 찰나적으로 문을 딱 열고 나가면서 1월 박산 안옴 이렇게 귀속말로. 그 두 번째 목사님이 그리고 1월 박산 안옴 그리고 가톨릭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사님 또 들어가셔서 1월 박산 안옴 가톨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저보고 가톨릭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를 한 60, 70% 하는 공안이 저보고 눈을 부릅뜨고는 저보고 너 크리스티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에게 네가 믿는 종교가 뭐야? 카톨릭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저한테는 대놓고 그냥 딱 너 예수 믿는 자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 눈에 막 성령이 불이 나가더라고요. 맨날 아이들 보고 이슬람이 와갖고 너희들 목에 칼 들이대가지고 예수 부인하라 하면은 너희는 지금 죽으나 그때 죽으나 부끄러운 죽음 죽지 말라고 막 그렇게 계속 했잖아요. 오래도록 가르쳤잖아요. 그래놓고는 제가 가톨릭 하면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너 그리스도양이라고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는 순간 성령의 불이 저의 눈에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래! 나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그래, 너 어쩔 건데. 할렐루야. 아멘. 뒤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저거가 잡아가 나를 어쩌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어쩔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도 예배 드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니까, 여기서는 안 드릴게. 여기를 나가면 내가 드릴게.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풀어주셨는데 한 3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처음에 패스포드 다 뺏기고 이제 우리 빨간 줄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렸는지 나도 혹시나 카톨릭이라고 고백했다면 제가 아마 2017년에 목회를 관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제가 예수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아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이게 대본에 없었고요. 안 할 얘기였는데 주께서 오늘 그걸 얘기하게 하시네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영혼입을 치료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수혜자가 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뒤져도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전달자로, 그리고 복음의 조력자로, 그리고 복음의 수혜자로,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을 갖춘 자로 시대를 움직여가면서 시대를 통찰하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떤 복음의 향기를 날려야 할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스러운 대구 엘림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길래 저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목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저에게 이곳을 주목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주가 마음이 있는 곳에 가야 할 사람들이고 주가 애틋하게 여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이들과 상처 입은 영혼들과 이 시대에 통증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또 복음의 조력자로, 그리고 복음의 수혜자로, 그리고 복음을 살아낸 그 능력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도 본문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김 목사님 참 정말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